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선 사람의 경험을 잘 축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사람다움의 하나입니다. 이전 사람의 그 실패와 성공을 경험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바로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다 경험할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앞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을 잘 바로 경험해서 그 경험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성숙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본 바로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바로 이런 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경험을, 체험을요 듣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나 신앙 선배들의 전기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본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요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거랄 땅에 내려가서 겪은 경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고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모진 실패를 바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요 똑같은 상황이 오자 아버지의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뭔가 영적으로 배운 게 없다는 거죠. 아마 이삭이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사실은 바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선진들의 그 풍성한 경험이나 혹은 실패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영적인 백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해도요 사람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사실은 이전에 믿음의 선지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갈등들 이미 앞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고요. 다 이미 갈등을 겪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는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쉽게 길을 찾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다시 임한 가나안 땅의 흉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약 한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성경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의미를 지금 부여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틴에는 1년 내내 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지중해성 기후하고 사막 기후가 그러니까 겹쳐지는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1년 강우량이요 불과 한 200m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와 근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 우기 때를 그냥 놓쳐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이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때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독한 가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가끔 여러분 뭐 가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물을 얻지 못해서 들의 짐승들이 죽어서 시체가 절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모진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때 또 그 땅에 일어났다. 지금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바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을 주시기로 하신 바로 그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땅에 기근이 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에도 여러분 이런 가뭄이 오는가? 여러분 가뭄이 오지요. 성경은요 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탔던 배에도 풍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가뭄 같은 기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그 땅에 또라고 말하면서 가뭄이 있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또라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가뭄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반복하여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반복된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으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이나 흉년은요, 이거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징계하시거나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미실이나 성적인 방족이 많은 이 가나안 땅에요, 지진이나 흉년이나 이런 것들 주심으로 그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죄 짓는 일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가뭄의 바로 수단이었던 겁니다. 또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겠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뭔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의 수단으로 이런 가뭄이나 여러분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잘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편한 상태에서 사람이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여러분 자기 것이 내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말씀만이 사실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거룩한 목적,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진 흉년 같은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머릿속에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속에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잘 이겨내야 되고요. 이럴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잘못하면 믿음에서 완전히 미끄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의 때에 흉년이 모진 바로 흉년이 왔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와 비슷한 흉년이 있었고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고기를 들고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해결하자.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에 왔는데 한 번에 이런 기근으로 가뭄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었고요. 역시 애굽에 간 이후에 뭡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삭이 또 그 방식을 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에 가서 영적으로 대실패를 했는데 이삭이요 이 실패를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뭄 같은 기근 같은 이런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때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들, 미련이 우리 속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리고 한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 경험할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된다면 그 어려움은 뭘까요? 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이요. 특히 반복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반복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셋 땅 거랄 일에 이르렀을 때 이 브레셋 땅 거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애굽은 아닙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이 경계선입니다. 그 땅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말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이삭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을 주시고 하는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요 재차 반복해서 이삭에게도 너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바로 이 약속을 너에게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비록 척박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계시가 임하는 곳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으로 믿음을 연주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바로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주어야 될 땅입니다. 직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게 되면 죄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바로 땅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땅이니까 그 땅을 떠나지를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로 비록 척박하고 생존이 위험이 있을 망정 끝까지 그곳에서 인내를 이루면서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생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더 맡기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바로 곳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죽든지 살든지 말씀 이외에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끝까지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당장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힘든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2번에 걸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가뭄 때문에 죽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요. 이삭 역시 물과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거죠, 여러분요. 흉년으로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흉년으로는 죽지 않고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고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여러분 내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도 여러분 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지시하심, 오늘 우리 형편에서 여러분요 어디에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어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현실을 내세우면서 여러분 말씀을 2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지 또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늘 현실이 커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질 않거든요, 여러분요.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현실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떡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가 뭘까요? 세상이 그냥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뭡니까? 먹을 것을 얻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세상이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얼른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속히 세상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요, 현실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반복하여서 올 때는요 더더욱 말씀을 움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연기해야 될 무대이지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잃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길이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동일한 어려움에 빠진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요, 거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똑같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거랄 사람들이요, 이삭의 아내를 탐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삭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아내를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대의 이런 풍습에 대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대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습관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요, 여인들을요,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먼저 여인을 차지하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여러분 누구의 누이라면요, 일단 빼앗고 난 이후에 그 오라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내일 경우에는 이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죽이고 그냥 아내를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두려운 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여자 문제였던 겁니다. 이삭이요, 거랄에 머물면서 이 문제에 부딪히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이라고 한 것은요,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성경이 자꾸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한 게 잘못이다, 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다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내가 사레가 빼앗길 뻔했을 때 2번이나 찾아주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요? 그 몸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와야 될 여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를 보호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와야 될 여인이다, 이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이삭의 경우는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번쯤은 이 여인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삭에게는 그럴 용기 있는 믿음이 없었다. 이걸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으로 비슷한 내용을요, 반복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이삭도요,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 꾀안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메사학이라고 하는 건데 부부 관계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밝혀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비멜렉의 말은 바로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죽음에 바로 이르는 무서운 죄인데 그런 죄를 너 거짓말 때문에 저지를 뻔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이 노출된 것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 그랄 사람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 특명이 뭔가 하면 11절 마지막 말씀인데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폭로시키면서 이삭을 리브가를요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로 살게 하셨다면 이삭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 머물러라 했으면 거기 머무르면은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결코 여러분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거랄 땅에 살라고 하셨으면 거랄 땅에서 여러분 이 리브가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리브가도 다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시 이삭은 뭡니까? 역시 이삭은 아직까지 그의 신앙이 뭡니까? 이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잘못하면 이삭 같은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다 여러분 내 믿음이 될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게 다 100%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말입니다.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그게 실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직장에서 아예 완전히 해고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니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내가 앉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여전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뭡니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에 말하자면 고난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론적인 신앙이고요 온실에 여러분 있는 화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내 빼앗길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아내를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망가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세상이죠, 여러분요. 세상이 어땠다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십시오. 도무지 여러분 함께 화합하거나 무슨 어른이 되거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안 믿는 가족들은 집안들은요 꼭 무슨 결혼을 하거나 잔치를 하게 되면 꼭 주일을 하는데 그 주일날 또 꼭 예배 시간에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객들도 많이 모이고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더니 그 안 믿는 집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매일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 한 번쯤 빠지면 안 되겠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긁어서 부스럼 일으키기가 그냥 쉽지 않아서 그냥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가 좀 나빠지더라도 나는 죽어도 예배는 못 빠져.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좀 나빠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심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예배는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붙드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거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어려워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너무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보다 크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삭이요, 영적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풍성한 경험을 얻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요, 우리가 겪는 갈등들 이미 여러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고 수천 년 전에 뭡니까? 아브라함도 겪고 이삭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폭로시키므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를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듯이 지켜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붙드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여러분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일반 상식이든지 무슨 사회 제도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지 다 여러분 통제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 축복을 받은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너무 그렇게 바둥거리지 마십시오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